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디아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에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할 17장 말씀은 아사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아사를 대신하여 왕에 오르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도 묵상했듯이 아사 왕은 초기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말년에 하나님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그 인생이 실패한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을 걸어가면서 남유다의 부흥과 그리고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자, 성경은요, 여호사밧을 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알들을 섬기지 않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구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권세와 군사력이나 이런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찾고 율법을 교육시키고 종교개혁을 시키고 이렇게 나라를 새롭게 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이웃 나라들까지 유다를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기에 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여호사밧이 왕에 딱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나라의 군사적인 안정을 꾀했습니다. 1절과 2절 내용이죠. 그렇지만 진정한 강점은 군사력이 아니라 신앙이었습니다. 자, 나라 정비도 잘하고 그리고 다윗의 처음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알을 섬기지 않는 길을 걸었다. 이것도 열심히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도 열심히 하고 자,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했습니다. 특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마음을 높인다 하면 교만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그 마음을 높여 그가 전심으로.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개역 개정 말씀에는 그가 전심으로 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을 보면 마음을 높이다 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마음은요, 세상 권세나 자신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 높여졌다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열심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사람의 길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신실한 길이 곧 우리의 안전과 평안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심은 바로 3절이겠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가운데 여호사밧이 힘썼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교육과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자, 여호사밧이 군사적인 안정에만 몰두했던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근본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 교육을 시행했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통치 3년에 방백들과 온 신하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당시로서는 어찌 보면 매우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그들이 잘못한 것 다 양떼들에게 전가해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으로 하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나님께 와서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속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왕이 직접 백성들의 영적인 교육을 주도하고 또 말씀을 백성의 삶의 중심에 두게 했던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의 힘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의 힘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교육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묵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말씀으로 세워질 때 개인과 공동체는 영적으로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사방 나라에 임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종교 개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라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이 감히 유다를 넘보지 못하고 오히려 11절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이나 그리고 아라비아나 또 이런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는 군사적으로도 강성해졌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군대가 큰 용사 116만 명에 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군사력은 인간적인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 위에서 주어진 열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치고 온전히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안정을 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 군사력과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그 일에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한 결과로 누려진 것입니다. 자, 평안과 그리고 강성함은 인간의 계산, 인간의 노력, 이것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주변을 막아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우시는 증표로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길이 신앙과 삶에 참된 안정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길을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한 일, 두 번째, 말씀 교육과 신앙의 개혁. 이것은 개인의 신앙을 세우고 또 공동체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강성함으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사밧 왕은 권세와 군사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서도 오늘 하루가 여호와를 힘써 찾는 여호사밧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그리고 강성함을 누리시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과 그리고 안정과 또 강성하게 세워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고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은혜로 가득 차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은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한데 모여 기도하며 또 예배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